호세아 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는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많은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사랑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의 환난이 물러가고 두려움도 물러가고 모든 죄에서도 구원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상상할 수 없는 이건 계산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랑, 무한한 사랑, 한없는 그런 사랑을 이 호세아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호세아가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환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어느 정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그랬잖아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신다. 우리가 남을 과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는 거죠. 이건 사랑의 발로죠. 그리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용서할 때, 과실을 용서할 때, 또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 섬기는 자를 따라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은 18편 25절에 뭐냐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자비하지 않으면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오늘 주님이 우리 모습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리고 사특한 자, 이렇게 사특하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죄를 짓는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호세아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사람의 사랑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대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긍정적이셔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 호세아가 느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울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체험한 그런 간증, 그런 자기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는 자기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정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를 떠나간 그 아내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용서했으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맘같이 그냥 용서하시는 거다, 그 정도 용서할 것이다. 근데 이 호세아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라 그랬고, 부정한 아내를 데려다가 장가 들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 정도에 순종했지만, 진정으로 이 호세아는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아내예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듣고 비로소 깨닫고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체험하게 됐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에게 배반하고 또 자기를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을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때는 정오로 변했었고, 부부의 애정은 끊겨지고, 그리고 그 아내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그리고 그는 자기는 그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없다, 그런 지경에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너희 아내와 같다는 거죠.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랑을 다 배신하고 유린하고 짓밟고,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런 끝없는 그런 반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용서하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얼만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호세아, 지난 시간에 호세아 2장 공부할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죄 지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2장에 보면은 19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보세요.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타락한 우상 성이는 타락한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내와 같이 다시 장가들어 영원히 살,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인같이 장가든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유린하고 떠나갔던 우상의 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장가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살되,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 사랑은 오늘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신부가 된 우리들을 주님이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비로소 이런 사랑 앞에 감복되어 회개해서 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참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호세는 도저히 자기가 자기 아내를 용서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자기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여호와에게서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사랑을 한다 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고, 사람의 사랑은 이거는 유한한 사랑일 것이고, 이건 조건부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한이 없는 거죠. 한계가 없어요. 무한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어떤 죄인도 그 사랑 앞에 구원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악인도 그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이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이 사랑을 마침내 배워서 자기가 새로운 사랑을 자기가 깨닫고 새로운 사랑을 나타내서 자기를 배반한 그 아내를 비로소 진심으로 용서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이게 바로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랑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기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불가능한 일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호세아 3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보세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말이죠, 세상을 좋아하고 내 육체를 사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권력과 물질과 쾌락과 그리고 육체를 섬겼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건포도의 떡을 즐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배신하고 세상락에 우리가 빠지고 즐기고 그런 생활 속에 산다 할지라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하나님이 창조한 그 백성, 선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안 버린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섬기고
건포도 떡을 막 즐겨 먹으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저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는 또 가서 또 너희 아내가 이번엔 또 집을 나가고 타락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너는 또 가서 다시 그랬잖아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에게 참 복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니까 호세가 그 거부할 수 없잖아요. 명령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을 했다. 하기 싫어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죠. 우리가 선교를 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이 천국의 복음을 말이야. 주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말이죠.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명령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점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죽음이 와도 보기 흉해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먼 거리에 가서 물질 돈 쓰고 시간 들이고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니까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과거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 무슨 선교하는데 우리 무슨 우리 무슨 이익권이 생겨지고 무슨 우리 육신의 어떤 무슨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희생과 헌신이잖아요. 가다가도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가다가 배가 아프고 손도 삐고 허리도 다치고 때로는 우리가 신문에만 하지만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심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호세아도 마찬가지. 이건 용서할 수,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또 나갔는데 이제 나를 떠나가니까 그걸 가서 또 데려오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는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꼭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런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런 민족은 그냥 다 심판해 버릴 것이지 말이에요. 그리고 안 갔잖아요. 다시스로 가다가 얼마나 혼났어요. 고기 배에 들어가 가지고 3일 3일 고통을 당하고, 그 회개가 다시 가서 그 백성을 사랑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기 뱃속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가서 외쳤더니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았더라. 수십만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나도 마찬가지로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이거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정말 가기 싫지만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 화폐예요. 보리를 팔면 그게 얼마고, 이게 그 돈을 가지고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소유주에서 다른 사람 앞에 팔려간 그 아내를 가서 돈을 갖다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묵묵부담하니까 못하는 것 같아. 미워 죽겠는데 말이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지만
이 호세아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가서 돈을 주고 데려왔지만 사실 그 이상 데려온 걸 끝이고 아마 처음에는 아마 뭘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과 했지만 같이 함께 동거하고 그렇게 살지는 아니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별거 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 그 얘기는 없어요. 호세아가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그런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런 동정을 했지만 함께 아마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가? 여기 소두에 한 말씀 그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나는 저희를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면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서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구원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동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많은 세월 흘러간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한다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호세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만이 너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 못할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고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꼭 호세아의 아내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죄는 한이 없어요. 한이 없고 그 타락을 보면 절망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지불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지 아니하고 최후에는 우리를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최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호세아는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본받고 이런 사랑으로 세상을 이어나간다는 거죠. 이런 사랑으로 마귀를 이어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칠 때 오늘 우리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호세같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준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표준을 보지 말고, 사람의 표준을 보고 우리가 살지 말고, 사람의 표준을 삼지 말고 사람의 표준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행동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보고 우리는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배우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주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모방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판단을, 그 사랑을 우리는 사표로 삼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측량할 길 없는 사랑을 먼저 부어주었잖아요. 우리를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우리 죄를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까닭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교훈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교훈받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교훈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 교훈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께만 교훈받아야 될까요? 여호와께. 사람의 기준은 물론 윤리도덕이 있지만 그것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교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래야 내 자녀는 평강할 것이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때 비로소 너희 자녀가 평강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5절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듯 자녀가 되어서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다, 우리의 모델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사람의 그런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 이상되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체험하고 배워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게 이 호세아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말로써 속삭이고 달래고 거기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비로소 포도원을 주고 그들을 아굴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회개해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것은 분수 같은 사랑이에요. 분수 같은. 심판해도 싼데 근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물론 심판했지만 그게 광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로 생활하게 하는 말이에요. 때로는 아수르에 망하기도 하고 온갖 그런 매를 맞는 것이다. 광야다, 거친 들이다. 거기서 그들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랑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유가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데 인간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은 정당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부당한 사랑을 하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워서 도저히 저건 사랑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부당하지만 사랑한다니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사랑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도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자기 사랑, 하나님 미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척 했지만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 배웠다, 그것입니다. 사랑을 설명을 뭘로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그런 사랑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졌는데 그 어버이는 막 여전히 자기 아들 편이거든요. 사랑해주고 용서하잖아요. 절대로 이제 용서 안 하고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또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들의 마음 안에요.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다. 무한한 사랑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어같이 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만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불가해한 사랑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자기가 사랑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모방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을 몰랐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마침내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부족하고 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택함받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 영생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었습니다. 분도 없고, 이건 지도자도 없는 거죠. 제사도 없고,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이건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드라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오랜 세월 지냈는데,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5절에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마지막 죽음,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서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오늘 우리 주신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그 사랑을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다른 곳에 찾아보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교훈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 말씀부터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붙들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다음 또 우리 시편에서 볼래요? 시편 103편 보세요. 시편 103편. 자, 거기는 어떻습니까? 다 같이 8절 말씀부터 볼까요? 시편 10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백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함이로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우리 부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용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실래요? 로마서 5장을 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보세요. 5절 말씀 보실래요? 그부터 다 같이 로마서 5장 5절부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한번 4장 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오늘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배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이해하고 또 배우는,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됩니다. 오늘 사랑으로 우리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죠. 사랑 아닌 절대 두려워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오늘 이 사랑 가지고 오늘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야 되고 이 어려운 환난 만날 때도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절대 우리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담대해지는 거죠. 이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불신앙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비호같이 임하는 거죠.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우리가 또 허물 많고 또 죄를 져도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리고 또 용서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오늘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해서 담대해지고 기도해서 오늘 큰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 가정 안 버립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그렇게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환난 많아도 결국은 마지막은 오늘 이 사랑을 우리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병마가 물러가죠. 사랑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랑이 이만큼 위대한 거예요. 이 사랑 가지고서 오늘 우리 당면한 문제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 환난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선교에 동참했던 홍수철 집사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기적을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진이 다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